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울수록 담대하라, 두려울수록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 동안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내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의 주제가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얼마나 양심에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의 1차 청중은 우리 성도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1차 청중은 바로 설교자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직분의 차이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사실 설교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선 한 영혼일 뿐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우선 저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지적하거나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해요. 그러다 보면 종종 원래 본문에서 의도하던 요점과는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큐티 설교라고 하죠. 주제로 묵상해서 나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주 동안 굉장히 불편했던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현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울수록 담대하라.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말씀을 나눌지 파악이 오지 않으십니까? 제목 그대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두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무척이나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가져다주는 무게감이 너무나 무거웠고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과 부담감이 사실 이번 주에 좀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새벽 시간에도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음은 어떠냐면 굉장히 소심합니다. 내성적이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무엇보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이성적이고 소심하고 내향적인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질 때가 참 많아요.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니까 아픈 것도 많아지고요. 다녀야 될 것도 많아지고요. 고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계의 부담을 오롯이 아내에게 모두 다 짊어지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물음이 던져졌어요. 온종일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지만 마음이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 영적인 어려움과 공격들이 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일까? 계속 목회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러한 물음이 계속 이어졌던 이번 한 주 동안 묵상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울수록 담대하라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설교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를 전해야 되는 저 역시도 한 주 동안 두려웠고요. 낙심했고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제 삶을 먼저 나누어 드렸어요. 소망하기는 저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셨거나 낙심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낙심했지만 절망했지만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다시금 손을 내밀어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태도가 나눠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이 어려움이 너무나 어려워서 극복하지 못한 채로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항상 우리의 삶에 호시사탐,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고난의 순간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험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 고난과 시험이 기점이 되어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고난과 시험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과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했던 초대교인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 교인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았던 이 바나바를 아주 부럽게 지켜보던 부부가 있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칭송을 받고 싶었는지 자신들의 전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온전히 주지 못했죠. 마음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앉아있는가. 숨겨놓았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순전하지 않았던 내면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적은 누룩으로도 충분히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으로 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예외사항인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큰 누룩으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겨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달리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고백하게 되고요. 남편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했던 초대교인들은요. 다들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게 지난주에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한 가지 의미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선 두렵다는 표현의 일반적인 함의는 공포심, 두려움, 놀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들이죠. 하지만 이와는 달리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면 단순히 공포스럽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도 두려워하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달리 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목격했던 초대교인들의 반응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우선 이어지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대하는 초대교인들의 태도가 나눠지는 것이죠. 우선 12절의 표현처럼 초대교인들은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솔로몬의 행각이 그렇습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참한 최후를
단순한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처럼 여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행하진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함께 목격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13절의 표현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분류가 나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까운 사이, 친분 유지를 뜻하는 콜라우라는 단어의 부정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더는 가까이 지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누구죠? 초대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 중에 두려운 나머지 더는 교인들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같은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하지만 그 사건이 단순히 공포심을 가지고 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류가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비록 정황에 따라서 경험하게 될 삶의 여건들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비록 크고 작음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의 근원은 같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 장로님이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 은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 문제의 경중은 다를 수 있고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러한 어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도 주어졌죠. 어려움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방탕하게 사용했던 둘째 아들이나 서로 삶의 모습만 달랐을 뿐이지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탕자 같은 아들들이죠. 그런데요, 그런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또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이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고난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최후는 누구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달랐어요. 단지 두려운 나머지 더는 공동체에 끼어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확인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워하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에 짓눌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울수록 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를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현상에 대해서 삼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건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는 교회에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헌금 문제 때문에 죽어나간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듣는 것만으로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가 하면 또
또 어떤 이는 아예 교제를 끊어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공동체를 친송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신비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주장하는 현장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 믿는 사람도 생겼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멀리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어떤 비극적인 결말은 초대교회인데 각자의 신앙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생겨난 반면에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주기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아간,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 속담 중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선 고생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고난 없이 기적이 없는 것이죠. 기적일 수가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자 표적이자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비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렇게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문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염려가 됐어요. 과연 계속 목회하는 것이 맞는가?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 맞는가? 왜 이렇게 나를 계속 공격하지? 나를 어렵게 하지? 뭐가 문제지? 라는 이 끝없는 질문 앞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것이죠.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시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기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는 식구들이 그 허리를 이루게 되었노라.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신상이나 발자기를 묶어놓고 때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라노라. 또 예루살렘 동방에 이어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가까운 시기에 지나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구나.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되었구나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두려울수록 우리가 담대하다고 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탄 마귀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를 삼키고자 혈안이 되어 달려듭니다. 기억하세요. 은혜 받을 때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왜요? 지금도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놀라운 사역을 펼쳐나가던 초대교인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고요. 초대교인들은 모두 다 뭘로 가득했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똑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뭘로 가득했죠?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종교인들의 내면에는요, 시기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두려운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두렵지만 우리 마음에 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옥에 갇힌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비록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해 가시는 은총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아멘. 충분히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지만 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흔히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나마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신라 같았던 믿음조차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면 그동안 버텨냈던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허망해질 때가 있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믿음은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충분히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서서. 단순히 한글로만 보면 서 있다라는 의미로만 번역이 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붙잡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주님의 사자는 제자들에게 감옥을 빠져나온 경험을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서서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두려울수록 더욱더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아멘.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추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권세에 눌려서는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그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2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두려울수록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악보집 36번을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보문속 제자들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조롱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종종 넘어질 때도, 절망할 때도, 낙심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울수록 담대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려울수록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아래 굳게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비평을 하지만 견디기 힘든 고난의 뒤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자고 초청하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울수록 더욱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자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 삶의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지 36번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울수록 담대할 수가 있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로 찾아가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두려울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에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누가 행하시는 문제죠? 성령님이 행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과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먼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어떤 연약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 그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과 나의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오늘 아무리 말씀이 들려진다 한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쌓일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하셔야 할 제목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한 주 동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로 환경과 상황의 문제에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충만해질 때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돌아온 한 주 동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순한 말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권능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아버지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한 주간 두려울수록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만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버렸지만 그래서 넘어졌지만 다시금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아버지 두려움의 감정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약속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소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두려울수록 더 담대하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수록 담대한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